에,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세 절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한번 세 절씩 읽어가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고 15절은 같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아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며칠 있다가요? 40일 있다가 이제 성천하십니다. 가시면서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부활 성천하고 일주일 뒤에. 어떻게 그렇게 성천 후 일주일 뒤에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되죠? 오순절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계산해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49일 혹은 50일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6월절 3일 뒤에 이제 주일이 되고 부활절이 됩니다. 그 부활절이 되고 40일간 이제 부활체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됐으니까 딱 일주일 만에 이제 성령이 오게 됩니다. 내가 가면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하고 갔는데 오순절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20명. 거기에는 12제자도 있죠. 12제자 한 명 모자란 것까지 뽑아가지고 12명 됐어요. 그래서 12명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왔어요. 와가지고 뭘 줬을까요? 권능을 줬어요. 권능을. 그래서 권능을 주면 뭘 한다고 그랬어요? 네, 정인이 된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이는 정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정인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야 그 이제 정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선교 특강할 때마다 이 2장 8절을 이제 말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땅끝에 갈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자동으로 땅끝까지 그 정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방송을 하게 되면 탄자니아에서도 듣고 우간다에서도 듣고 다 듣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다 전파가 되고 정인이 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가가지고도 망신 떨고 정인도 안 되고 욕만 먹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라. 권능으로 임해라. 그리고 정인이 되라. 이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늘 하던 대로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지금도 무슬림은 그 기도 습관적으로 하는 유대인이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를 하루에 5번씩 하죠. 시간 돼서. 그래서 삼성 갤럭시 같은 데는 무슬림에게 파는 휴대폰이 다릅니다. 아주 시간이 되면 땡 하고 기도 시간이 울리고 또 방향을 메카로 향하도록 이렇게 나침반까지 동원돼서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든지 메카를 향해서 자리를 펴고 낯선 땅에 가서도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주 무슬림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플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관습대로 습관대로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40년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것은 우연히 이 사람들은 우연히 만났다고 얘기하지만은 숙명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숙명적인 만난지 어떻게 알아요? 숙명적으로 만나지 어떻게 알아요? 눈을 마주치다 보는 거예요. 똑바로 쳐다봐. 봐라. 이게 나를 봐라. 그리고 그 누구도 40년 동안 그 사람 보고 한마디도 안 했던 거. 네가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았지만 네가 걷고 싶으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한 번도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날 때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본인도 일어설 생각 안 했고 남도 일어설 생각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 요한이 손을 잡아서 오른손을 잡았어. 오른손은 무슨 손? 거룩한 일을 행하는 손. 그 오른손을 잡아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걸었단 말이에요. 그 일어나가지고 걷는 거 그거 하나가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부터 온 교회는 그 베드로의 그 40년 선천적 보행 장애자가 나음을 받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어떤 단체든지 이 기관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 명령하지 않는 일을 떼거리로 모여서 하게 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이유든지 불러다가 문초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작을 했고 누가 시켰고 왜 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안전뱅이들이 앉아가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죠. 너희들이 죽인 그 사람이 이 보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은 어디서 온 유대인이요? 18개 국가에서 온 여러 나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디아스포라는 바벨론 망할 때 가가지고 안 돌아온 사람들, 뭐 그 아수르 망할 때 가서 안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었고 들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언제나 하나님 계신 곳을 오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형제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라.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믿어요? 3,000명. 예. 3,000명은 베드로가 그 병 고치기 전에 벌써 세례 받은 게 3,000명이고 그 병 고치고 난 다음에 설교하면 5,000명인 거예요. 예.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3,000명은 세례 교인이고 5,000명은 그냥 교인이에요. 등록 교인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아무리 예루살렘이 크다 하더라도 5,000명이 난리법석을 떠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부릅니다. 불렀는데 저녁 때 불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룻밤을 구치소에서 자게 됩니다. 그래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립니다. 이제 처음 붙잡아올 때는 경찰이 붙잡아오지만 그 다음에 검찰이 조사를 하는 게 이제 그 두 번째 조사가 되죠. 조사를 하는데 물어보니까 아주 우습게 본 거죠.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뭐 어부가 뭐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아들인데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사형시켜버린 사형수의 제자들이 그것도 어부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끄럽게 떠드는데 제목을 찾아가지고 얼마든지 이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고 사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모여서 누가 보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는 참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대 때는 80%가 종이고 20%가 주인입니다. 그때는 종들도 주인의 계급에 따라서 식당에 들어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순서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네 이름이 법정에 가서 네 이름이 전중함이냐 이렇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어떤 권한으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무슨 권한으로 내가 뭘 했는데? 병 고치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는 게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연설을 하죠. 근데 베드로가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은 아주 젊고요. 실제로 요한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쓰죠. 예수님 모친도 모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니까 뛰어가는데 요한은 벌써 가서 들여다보고 나오는데 베드로는 헐떡거리면서 뛰어가가지고 나중에 이래 들여다봅니다. 그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베드로 설교를 왜 요한 이름 뒤에다 꼭 베드로 뒤에 요한이라고 적었을까요? 요한이 똑똑하니까 이 요한이 영적 영빨이 센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쓰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요한하고 둘이 그렇게 2인자잖아요. 예수님 2인자 베드로 다음에 요한 거기다 더 넣으면 야고보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으면 안드레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더 넣으면 빌립하고 바돌로메 이렇게 6명이 나오지. 나머지 6명은 인원수 채우려고 있는 거죠. 사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12명을 위해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요한 빼면 베드로 혼자 못합니다. 그것도 있지만 네. 이 증언을 그 누가가 듣고 하는데 그 누가가 누구 얘기 들었겠어요? 요한 얘기를 들었지. 이때는 벌써 베드로는 처형하고 없지. 쓸 때 이걸 쓸 이게 때는 네. 그걸 쓸 때. 예, 감사합니다. 그런 이제 이 베드로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사실은 바울 이야기를 쓸 때는 거의 바울이 이제 주로 이제 나가지만은 그래도 사역자 없이는 혼자서는 안 되는 거거든. 어떤 말씀이든지 항상 사람 속에 말씀이 있는 거지 혼자서 가가지고 어디 독방이나 뭐 혼자서 이거는 하나님이 물론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1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이 이러면 이제 대제사장들입니다. 그 앞에서 대제사장들의 이름은 네 사람이 나오죠. 가야바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오죠? 가야바와 안나스와 요한과 알렉산더 이렇게 네 명이 나오죠. 그때 당시 대제사장은 이제 그 성계직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는 때 이제 가야바하고 안나스는 이제 하나는 사위고 하나는 장인이고 하나는 먼저 이제 대제사장을 그만뒀는데도 이 신문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같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사실은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 고기잡이 어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목수의 아들의 제자는 목수보다 못하거든요. 바알세불 이야기할 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 스승보다가 낮게 안 여긴다는 거죠. 제자들을 스승보다 낮게 안 여기는데 파리대왕 이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무시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게 예수의 제자인 줄도 알고
범인인 줄 알았다는 것은 예수 따라다니는 갈릴리 고기잡이 어부들이 인 줄 알았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물론 성령의 능력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에서 뭐가 저기 베드로 설교하는 거 내용 보면 알잖아요. 전부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합니다. 이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말씀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말하고 정인까지 딱 있는 거 보니까 뭐 예수 부활과 예수님의 능력이 그대로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 병 나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14절에 그 베드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서 있는 거죠. 그 성전에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니까 그건 정인이잖아요. 말씀과 그 정인이 있으니까 아주 당당하게 이제 얘기하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직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은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목사만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선교사만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정인이 되는 거예요. 꽁 잡는 게 매라잖아요. 꽁만 잡으면 매가 되지만은 아무리 매라도 꽁 못 잡으면 그 매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뭐 매보고 뭐 뭔 소리 해도 꽁을 잡으면 매인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설교하는 베드로를 보고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15절에는 이제 더 이상 입이 이제 입을 말할 수 없으니까 이제 공개 신문 공개 변론을 종결하고 이제 심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판사들이 모여서 이제 나가 있어라. 내가 결정을 해서 공포를 하겠다. 그리고 나갑니다.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를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사람들이 이제 의논해가지고 야 우리 어떻게 할래? 이거 더 이상 퍼지면 우리 유대교도 엉망이 되는 거고 예루살렘도 안 되고 이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냐. 예수는 사형수잖아. 그런데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 이거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미 예루살렘에 알려진 유명한 표적이 사실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부활과 병 나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억울한 죽음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한 그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제가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제가 맨 처음에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이래서 가룟 유다를 생각 안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보다 내가 나은 게 뭐 있을까? 자꾸 이런 죄책감이라기보다 죄책감이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룟 유다를 억지로 생각을 안 하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너무 머리가 좋다 보니까 그걸 세상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것까지 못 간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돈 맡은 회계잖아요. 이게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이 돈 빼가지고 이다 받고 계속 이 소리만, 이 생각만 하다가 설교를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니까 그것도 한 푼이라도 어차피 죽을 건데 30이라도 벌자 이러고 돈 받고 팔은 거예요. 어차피 죽을 예수님 맨날 얘기하는 건데 그 돈, 맨날 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빨리 말씀이 생각이 나야죠. 예수님이 죽으면 빨리 말씀이 생각이 나야 사는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니까 남들이 비난할 때를 생각하고 막 이러니까 그만 그 돈을 성전에다 던져버리고, 맨 처음에 던진 게 아니죠. 제사장한테 가서 나 없었던 걸로 해라, 내가 안 팔았던 걸로 해라, 네 돈 도로 반납할게. 그건 뭐 지나간 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성전에다 던져버리고 가서 이제 목매달아 가지고 줄이 끊어져서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나와가지고 그 밭이 무슨 밭이라 했죠? 예, 아겔다마라 하는 피밭이라는데 옹기장수의 집이었잖아요. 저 땅이었잖아요. 그렇게 될 때 뭐 이게 밧줄 걸을 때까지도 밧줄을 걸어가지고 발로 이거를 탁 튕기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그거를 알았다면, 말씀한 게 조금이라도 생각이 났다면 자기는 그건 내가 앉아 죽을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죠. 그러면 사도 바울 유도 안 갑니다.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머리 좋지, 잘생겼지, 오빠 부대 많지. 그런데 결국 죽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한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쉽습니다. 아주 판단하기 쉽습니다. 판단하기 전에 내가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리 마음을 돌이켜야죠. 내가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막 남들 흉 보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빨리 마음을 돌리세요. 그게 바로 내 모습이지. 그리고 또 그게 나한테 한 소리지.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욕했던 거라도 회개하면 괜찮아요. 이왕 욕했는 김에 욕 먹을 김에 막 나가자 이러고, 내가 이 얘기 안 할래 했는데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이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어떤 때도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남이 욕을 하다가 이거 잘못했다 이러면 멈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근엄한 표현이 돼야 돼. 얼굴이 남 욕하다가 흥분하면 안 돼. 갑자기 탁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돌아서야 돼. 근데 자기가 했는 얘기 찔려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변명하느라고 자꾸 말 만들어 버리면 그만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변명할 수, 이 사람들한테 설득은 도저히 안 되고, 이제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입단속하고 발설만 못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입단속 한다는 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위협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게 재판 결과의 판결문입니다. 말하면 안 된다. 가르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항소하는 거예요. 이제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가능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한다. 사람의 말은 하나님 말씀보다 옳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부활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부활한 거고, 병 낫는 능력을 준 것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보다 뒤에 둘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20절, 21절 세 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유대교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은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신앙 문제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인데 정치를 하고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유대가 망한 것은 백성 눈치를 봐서 망했다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이 백성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용해요. 돈을 줘서 선동을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너희들이 소리 질러라. 만약에 석방할 사람 있다 하거든 바라바라고 외쳐라. 이렇게 하는 이 정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한번 정해놓은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위협을 계속하는 거예요. 힘도 없는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건 무시하는데도 똑같이 위협을 하는 겁니다. 위협을 두 번째로 합니다.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위협하고 또 위협할 수도 없으니까 그럼 석방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 할수록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수록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엄한 말은 한번 딱 하면 그거 요지부동이지만 이 위협하는 것은 말을 할수록 힘이 없는 그 말을 하고 이제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1박 2일 구류에 살다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림 참 좋죠. 좋는데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잘 봐야 돼요. 잘 봐요. 이 무리라고 하는 오크로스는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항상 이 무리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못 박는 무리, 거릇된 무리 이렇게 돼. 무리와 거룩한 것은 거리가 멉니다. 이 거룩한 건 유별난 걸 거룩한데 유별난 것 중에서도 선하게 유별난 게 거룩한 거.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왜 나만 그래요? 니는 거룩하니까. 왜 나만 야단쳐요? 니는 특별하니까. 니 거룩하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온 형제 6 형제 중에 나만 고생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네가 거룩하니까. 니 특별하니까. 니는 내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누구도 같이 죽는 사람이 없고 죽을 때는 다 흩어졌어요. 베드로도 도망가 있었고 다 도망갔었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21절에는 21절,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능한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알리니라. 여기 마지막에다가 이 병난 사람이 40세라는 걸 마지막에 이렇게 딱 써줍니다. 앞에다 써줬으면은 더 좋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병 나은 사람하고 관계없이 여기까지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병 나은 사람 이야기야. 그리고 도장을 딱 찍어줘요. 마지막 체크하는 이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게 이제 요 22절 말씀. 이게 40세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그런 거죠. 만약 이 도장을 안 찍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사건인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게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똑같습니다. 뭐 설교를 들어도
그 전에 설교했는 걸 다 잊어먹기 때문에 또 들으면 새로운 것처럼 초상집에 가가지고도 자꾸 슬프게 울다가 누가 죽은지 모르고 우는 사람이 그게 그냥 생긴 말이 아니고 우리는 그만큼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울 때는 분명히 누구 알았는데 한참 울다 보니까 누가 죽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병 나은 사람이 40세라는 건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된 얘기냐면은 3장 1절부터 시작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며칠을 하냐면 토, 일, 월, 화 이 4일 동안 지금 묵상했는데 아직도 이 일에 대해서 오늘까지 해야 이 얘기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도장을 딱 찍으면서 이거는 불가능한 사람이 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인간이 개화천선이 안 된다 하잖아요. 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나이가 40이 돼 가지고 바뀐다니까요. 40이 돼서 바뀐다니까요. 도저히 이 사람은 바뀔 수 없는 사람인데 바뀐다니까요. 그게 오늘 이 안전뱅이 평생을 그렇게 살겠는데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남의 도움만 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온다니까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도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과 그 사도들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이제 동료들한테 가서 동료가 몇 명이랬죠? 5,000명보다는 작을지 모르지만 3,000명 아니면 120명 아니면 이제 12명 다 모였을 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래 됐다 이러니까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이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뭐예요? 성경 말씀을 그냥 읽어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우리가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는 기도, 기독교의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게 기도교, 성경 찬송으로 기도하는 거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고,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독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지만, 그는 주위 사람들이 너무 말씀을 안 듣고 막 시끄럽게 떠들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모여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모여서 말씀 묵상하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대주제여. 이 말씀도 성경 속에 있는 대주제여. 모든 주인이며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25절에는 시편 2편 1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24, 25, 26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로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대주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말씀했냐면 열방이 일어나가지고 분노하는 거예요. 열방이. 메시아에 나오는 거죠. 온 동네 사실은 열방이라고 해서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분노 안 해요. 근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뭐래요? 허사를 경영하는 거. 헛된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 중에 가장 헛된 게 뭐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헛된 건 뭐예요? 오직 서류에 남아있는 종이로 쓴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안식일을 어기면 죽여도 좋다 이러니까 사람 죽이는데, 그것은 하도 안 지키니까 이거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키니까 죽이는 거예요. 뭐 살아도 너는 죽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죽이는 거죠. 그럼에도 원래의 취지를 다 잊어버리고 병도 안 고쳐주죠.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치다가 붙들려가지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이제 고발당하잖아요. 그게 허사를 경영하는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그럼 폐하러 왔느냐? 근데 완성하러 왔다. 완성이 뭔데? 제1계명을 지키면 나머지 계명은 다 덮어준다. 그게 뭐냐?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완전 죽여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그냥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불평불만 안 하면 그게 사랑이라는, 그게 아가페라는 거죠. 그걸 말하는데,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자꾸 그날 저녁에 이래 자다가 안 된다, 옆집한테 사랑해야 된다 해서 문 열고 와서 사랑합니다 이래 나중에 혼나요. 야단 맞아. 그게 피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친구가 배신하고 나를 찔러 죽일 때 그 친구를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는 그 피동이 완전한 최고의 사랑이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게 최고 큰 사랑이다. 그거 하나만 지키면 10계명 안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그것만 지키면 다 10계명 못 지켜도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준다. 26절에는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군왕들은 왜 나옵니까? 열방이 분노하니까 군왕들이 일어나서 열방의 눈치를 보고 그것 때문에 옳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관리직을 지키기 위해서 옳은 소리 못하고 그냥 같이 함께 모여서 누구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주님의 그리스도가 뭐예요? 주님의 그리스도. 주님의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시편 썼을 때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편이 그렇게 벌써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 시편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그 4명의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한 위협하고 놓아주는 게 성경 말씀에 그대로 적혀 있다. 그 이상한 거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방금 있었던 일이 과연 지금 앞에 시편 이 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와 같이 이제 27절, 28절과 같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이렇게 했습니다. 마저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은 모였습니다. 모여서 성취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있는 시편 2편을 이루려고 헤롯과 빌라도가, 이 헤롯과 빌라도는 이제 로마의 그 정치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행정구역이 달랐어요. 달랐는데 그 태어난 곳,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헤롯이 주관하고 예루살렘은 빌라도가 주관하고 이래가지고 얘가 누구냐 이렇게 갈릴리 사람이라 하니까 헤롯한테 보내가지고 재판 받아가지고 다시 빌라도가 넘어왔는데 이 헤롯하고 빌라도는 당연히 앙숙이죠. 그 옆에 붙어 있으니까 네 죽으면 내 그 땅 차지할 텐데 계속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고 이제 대적이었는데 이 그 헤롯 대왕한테 딱 보내니까 빌라도가 자기를 대접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헤롯이.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거 자기는 헤롯이 자기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는 줄 알고 딱 봤더니 아닌 거예요. 자기는 꿈속에도 세례 요한이 살아났을까봐 막 꿈자리가 막 뒤숭숭하고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하니까 이게 틀림없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보고 싶어 죽겠는데 빌라도가 보내니까 너무 감사하고 자기를 대접한 것 같아서 사실은 빌라도는 제목을 못 찾아서 보냈는데 얘도 제목을 못 찾고 도로 보내 이건 내 관할이 아니다. 죄가 없다 도로 보내니까 빌라도는 사실은 공포에 질렸어요. 마누라도 그 하지 마라 그러지 사실은. 그래서 공포에 질려 있는 상황에서 헤롯이 지금 죄가 없다고 돌려보내니까 굉장히 자기는 헤롯한테 공감을 느꼈어요. 맞지? 야, 죄 없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석방시키려고 수없이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자기 힘이 딸리는 거예요. 제일 치명적인 게 야가 왕이라고 하는데 당신 그냥 둘 거냐고. 나 황제한테 고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없는 거예요. 그럼 죽여라. 그거 하나 죽인다고 목수의 아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누구와 이방인과 또 이방인은 지금 로마 사람 얘기할 거고 이스라엘 백성 웅성거리게 하고 사람을 사서 막 그냥 이렇게 하게 했던 그런 백성과 합세해가지고 누구를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고요. 기름 부으. 종 예수라는 게 종은 여 앞에서 얘기한 것 말한 것처럼 피아스인데 피이스라고 써요. 피아스라고 하면서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 누가는 그 단어를 종으로 하고 다른 사람은 신하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이걸 종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수식어가 길어가지고 헷갈리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려고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헤롯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모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대로 죽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그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걸 빨리 읽거나 깊이 묵상 안 하면 헷갈려요. 머리가 그렇게 빨리 안 들어가요. 그리고 29절 30절 읽어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들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없소서 하더라. 여기에 보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이랬잖아요. 이 종은 앞에서 얘기한 그 피아스하고 다른 거 둘로서예요. 둘로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둘로서고 예수는 피아스고 예수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인데 둘로서 합창단 있죠. 그 노예들의 합창.
엄청난 이름이죠. 사실은 그게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부르던 노예들의 합창은 둘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 세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천하신 뒤에도 이제도 지금 그 사람들이 여전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위협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이 권세하고 싸우는 거예요. 권세. 이 세상 권세하고. 세상 권세하고 어떻게 싸워요?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예 그렇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를 쓰고 또 이제 성령으로 의의 그림. 분배를 주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중간에 복음의 신발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 거울. 그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와도 당당하게 해서 예수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 이겼어요. 그렇게 이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육체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가 싸울 것은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그죠? 그 지금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한단 말이에요. 너희들 하지 마라면 하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한다. 우리는 한다. 담대하게